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 함께 찬송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를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하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지죠. 뒷배가 있으면 뒷배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세워질 때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유력한 누구를 알고 있다. 내가 내 뒷배가 누구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활개를 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뒷배를 자랑을 하고요. 도와줄 자를 의지하면서 마음대로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데 그 믿는 자들, 택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항상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누구를 의지했죠? 자기의 어머니인 리브가를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장제의 축복 문제 이후로 야곱으로 하여금 리브가를 떠나게 하십니다. 끊어버리신 거죠. 그 의지하는 관계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누구를 또 의지하죠? 두 번째 부인인 레아의 동생 라헬을 의지합니다. 4명의 아내 중에 그 라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을 그 베냐민이 낳는 도중에 가장 먼저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의지하는 것은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냐. 그 의지하는 것은 내가 다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야곱은 깨닫지 못합니다. 라헬이 떠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의지하죠? 자신과 라헬 사이에 난 첫 아들 요셉을 의지합니다. 그 요셉만 바라보며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시고 또 야곱에게서 끊어 버리시는 거죠.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야곱은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는 건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의지해요?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마저도 끊어내시는 거죠. 애굽으로 양심으로 살아갈 때 베냐민을 동행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럴 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씩 하나씩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때 스스로 알아서 정리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내가 의지하고 있어봤자 결국 다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차라리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지, 내가 가지고 있고 의지하면 그것이 물질이건 사람이건 무엇이건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제거해 버리시고 끊어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세상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돈, 명예, 지위 모든 것들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만약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갔을 거예요. 어차피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어차피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걷어가 버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요. 내가 먼저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더 좋아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버리십시오. 어차피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7절에 나온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게 쉬겠느냐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쉬는 것, 우리 가운데 온당시 아는 거죠. 사람의 일은 쉴 수가 있습니다. 또 쉬는 것이 마땅하죠. 또 적당히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때 내게 명령하신 것이 있을 때는요, 거기에는요,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충성하지 아니하고요. 게으르게 있으면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고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비참한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을 다해서 일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와 또 부활 승천의 모든 과정까지 쉼 없이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이 있다는 것,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요. 더욱더 헌신하고 또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내게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가 알아보고요. 그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그 질병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명약 기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비가 오고요. 비 온 뒤에 많이 춥지는 않지만 계속 쌀쌀한 날씨입니다. 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도 아이들 또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감기라든가 호흡기 질환 감염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그 질병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물질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선교제 교회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